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을 마치는 의미에서 특별히 석류방울과 금방울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31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랬어요. 자, 어제 새벽에 우리 이 복장에 대해서 일반 제사장의 복장과 대제사장의 복장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복장에 대해서 한번 스캔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제일 안에다가 세마포로 된 흰 옷을 입죠. 흰 색깔의 옷.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청색 색깔로 짜진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겉옷에다가 뭘 얹죠. 에봇이라는 또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가슴팍 쪽에 뭘 붙입니까? 그렇습니다. 흉패를 붙여요. 그리고 그 흉패는 이겹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뭘 넣도록 되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패를 그 주머니에 넣도록 되어 있고, 그 주머니는 전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꾸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세마포로 짠 관을, 터번 같은 모자를 쓰게 하고, 또 그 앞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러서 청색 끈으로 묶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로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이 이렇게 질문으로 끝이 났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인가, 우리의 신분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을 목표한다고 거룩해질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입어서 어느 날 거룩한 신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신분으로 부름받은 자다웁게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이 금방울, 석류방울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32절 한번 보십시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이 가장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그 옷 끝단, 깃이라 그래야 되나요? 깃이라는 말은 좀 다르네요. 옷 끝단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3절 자세히 보세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를 순화 만들도록 돼 있어요? 석류.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가 석류입니다. 석류. 또 석류, 그리고 금 한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34절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만들도록 명령하신 건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한 방울은 석류방울을 만들고, 또 한 방울은 금방울로 만들고, 또 한 방울은 석류방울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는 석류, 하나는 금, 또 석류, 금, 이렇게 간격을 사이사이에 떼서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가 그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끝단에 옷을 뺑 둘러쳐가지고 옷술 같은 개념일 텐데, 그러면 도대체 이 방울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성경에는 딱하게도 그 개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미시나에는 이 개수가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에 근거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36개, 뒤쪽에 36개. 그럼 모두 합이 얼마입니까? 72개의 방울을 옷 끝단 쪽으로 쭉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교차로 달도록 돼 있죠. 첫째는 뭐예요? 석류. 두 번째는 금방울. 자, 그러면 우선 이 기능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나게 하는 거죠? 소리. 금방울은 소리를 내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이 대목에서는 큽니다. 그리고 또 석류는 뭐의 상징이에요? 석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식물 중에 중요하게 들어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석류 열매. 우리 성경 한 절을 좀 볼 텐데 열왕기상 7장 20절을 자막을 여러분 보시면 자막이 나올 겁니다. 예, 나왔죠? 예, 우리 시간에 이 지금 시스템을 갑자기 구축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2시 반부터 일부 교육자님들하고 나와서 굉장히 고생을 해주셨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네, 이 말은 어느 대목인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기둥에다가 무슨 모양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에도 무슨 문양을 넣었죠? 석류 문양을 넣었어요. 석류는 식물학자들의 그 평을 읽어보니까 과일에 박힌 보석이라고 표현을 해서 과일에 박힌 보석. 그래서 그 석류를 딱 반쪽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살짝 맑은 구슬 같은 것들이 수십 개가 박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붉은 석류가 딱 깨지면 그 안에 수많은 보석 같은 맑은 알들이 그 씨죠. 그게 촘촘히 박혀 있어서 그 모양새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석류 반쪽 또는 석류가 터뜨려진 모습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대목이 아가서 8장에도 등장을 하고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한 군데만 좀 더 볼까요?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뭐와 뭐를 땄다고 돼 있죠? 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그 실증적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만 메고 돌아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뭐와 뭐도 따서 돌아왔어요?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뜻밖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스라엘의 그 열매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빠뜨려지지 않는 열매가 석류입니다. 그리고 뭐 일반 영양학자들의 평을 들어봐도 이 석류의 그 건강에 관한 그 유익은 뭐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오늘 또 석류 가게 불나게 생겼네요, 그죠? 예, 석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석류가 갖는 성경 안에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엠마오 그 저녁 식사의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그 그림에 석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하면 카라바조의 그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식탁에 석류가 있어요. 또 이탈리아의
보티첼리라는 분이 그 제목이 성류를 쥐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모친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 예수님의 손에 놀랍게도 이 성류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한 예술가들의 표현 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와 성류가 같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성경에는 곳곳에 왜 이 성류가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중요한 식물로서 소개가 될까? 자료를 종합해 보면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성류가 갖는 열매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영광이에요. 성류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홍색 빛깔의 성류가 딱 깨트려지면서 부수어지면서 그 안에 뭐가 드러나죠.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이 성류가 갖는 영적인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영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성류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울은 뭐냐? 방울은 아까 무슨 기능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방울은 정확하게 소리. 그런데 미슈나라는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뜻밖에도 이 방울을 가장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생활하시던 당시에 그 옷에 방울을 가장 많이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방울을 좋아했고 방울을 많이 달고 다녔을까요? 그건 하나의 자기의 종교적, 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허세 또는 과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 이 정도다. 그래서 구제하러 다닐 때도 막 그 방울 많이 달린 옷을 입고 골목에 서서 나팔을 불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걸어가는 데는 짤랑짤랑하고 소리가 바리새인들 지나가시나 보다, 목사님 지나가시나 보다, 뭐 소위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무서운 책망의 대상이 되었었나요? 예, 소리만큼 안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소리만큼 안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다가 정말 이 시대에도 제일 이와 비슷한 인생을 자칫 살 수 있는 대상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교회 지도자들이 아닐까. 뭐 온갖 옳은 소리 바른 소리는 다 쏟아내는데 그렇게 안 산다면 심각한 거죠. 이 복장이 누구의 복장인가 하면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런데 이 복장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오해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방울 소리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 발에다가 그 끈을 매 놨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이제 끄집어낸다라는 썰을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고 믿어왔죠. 성경에는 그런 대목이 없어요. 레위기 16장을 꼼꼼히 보시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성소까지만 활동을 하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이 방울 달린 옷은 벗어놓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나와서 자기 옷을 다시 입어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일지라도 구약의 대제사장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흰옷인 세마포만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핏부림을 얻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을 옷이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는 무슨 색깔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흰색. 그 흰색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어린 양의 깨어진 고난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은,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거기 옳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틀렸다 맞다의 개념의 옳다가 아니에요. 그 옳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성경에서는 옳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품꾼을 초청했던 포도원의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합당하게 하는데 네가 왜 시비를 거느냐 그래요. 그게 합당하다, 상당하게 주리라. 그 말이 뭐냐면 긍휼, 자비가 기초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자비를 믿는 태도가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은혜라는 얘기죠.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마치기 전에 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얼마나 참 놀라운 주옥 같은 소리를 많이 듣고 삽니까?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듣기만 해요. 또 말도 하죠. 그런데 행실이 없다면, 거기에 따르는 감사의 근간, 기초적인 순종이 없다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책망을 하셨던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에 우리도 비껴설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선생된 자들, 옳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항상 소리다웁게 살아내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오늘 원크라이 집회를 통해서 지펴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낮에 변압기 수리를 할 테니까 저녁 7시에들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호흡을 섞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도 같이